할렐루야. 4월 1일 월요일 원포인트 큐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9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9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을 때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아멘. 이 시간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큐티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우리 4월 1일입니다. 여러분 4월 1일 하면 우리 어릴 적부터 이게 무슨 만우절이냐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지나친 여러분 농담 또 지나친 어떤 장난 이런 것 때문에 한때 사회 문제가 된 적이 있어요. 그러나 4월은 아주 선명한 아주 스프링, 아주 온 만물이 소생하는 아주 생생한 봄이죠. 온화한 날씨에 여러분 따뜻한 바람에 생명들이 아주 그 온기 속에 살아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온기가, 사업에도 온기가, 또 우리 인간관계에도 온기가, 순예배에도 온기가 이렇게 가득 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사도행전은 행전입니다. 움직이면서 우리에게 보여준 역사를 하나님의 역사, 또 사람의 순종의 역사 이것들을 전하여주는 하나님의 성령의 책이다 이렇게 말해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행전 10장 9절에서 23절에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 주시기를 여러분 여기 특별히 베드로 얘기가 나옵니다. 사도행전은 두 사람으로 얘기가 구성되어 있어요. 베드로 중심의 전반부와 바울 중심의 후반부. 베드로는 국내를 위하여 전도용으로 불렀던 하나님의 사람, 바울은 이방인 또 세계 열방을 위하여 불렀던 하나님의 사람. 둘 다 충성하면 그 충성한 대로 열매와 상급이 각각에 따라서 주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가 왜 국내용으로 불렀는가 하면 베드로는 전형적인 유대인이고 아주 관습에 매인 사람이고 당시 말하면 편견에도 매인 사람이죠. 그 편견이 뭐겠습니까? 인종에 대한 편견이죠. 유대인만이 선민이다. 유대인만이 택하셨다. 이것을 자꾸 인종적으로만 해석을 하다 보면 다른 족속,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결코 마음을 열지 못하고 이방인을 개와 같이 여기고 지옥의 땔감으로 여기는 그런 유대인의 편견을 그대로 갖게 되죠. 이런 사람에게 주님은 복음 사역을 맡겼을 때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열방의 하나님 아닙니까? 이것을 아브라함 때부터 이미 보여준 것이에요. 깨닫지 못했을 뿐이지. 어느 선이 되면 베드로의 의식 변화가 필요해요. 베드로의 고정관념의 변화가 필요해요. 우리가 자라온 관습이 있어요. 관습의 편견, 인종의 편견, 이 편견이 아주 뿌리 깊게 우리는 사실은 자리하고 있어요. 아무리 여러분 한국인이 미국에 가도 역시 이 여러분 미국 사회를 주류로 잡고 있는 사람들의 삶에 볼 때 저건 이방인이에요. 물론 누가 정말 고결한 인격을 갖고 있고 누가 인종적으로도 우수하냐? 사실 사람은 다 거기서 거기지만 환경에 따라서 문명화된 사람이 있고 비문명화된 사람이 있죠. 아마 유럽은 여러분 문명화된 국가입니까? 유럽의 뿌리가 어디입니까? 바이킹 아닙니까? 네?
노르웨이, 스웨덴에서 그 처절하게 가장 폭력적이고 가장 약탈적이고 가장 처절하게 세계를 뒤흔들었던 바이킹의 후예들 아닙니까? 왕조를 이루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처음부터 문명은 아니에요. 아프리카의 사람들이 처음부터 미개한 사람들은 아니었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한 사람으로 대할 때, 한 인간으로 대할 때 편견의 안경을 벗는다는 것은 매우 중요하죠. 오늘 베드로는 오랫동안 전통이 낳은 땅의 편견의 사람이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변화시킵니다. 9절에 보시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때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러 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 6시더라. 6시면은 지금으로 하면 정오쯤 됩니다. 점심때입니다. 6시, 9시 이렇게 되죠. 3시, 6시, 9시. 그래서 당연히 이제 때가 되니까 시장합니다. 그래서 먹고자 하여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먹을 것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타이밍이 맞습니까? 베드로는 그 하늘에서 내려오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사랑의 도시락에 너무 황홀한 거죠. 우리가 배고플 때 진수성찬이 우리 앞에 차려지면 얼마나 황홀합니까? 네?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해요.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마치 공중에서 비행기에서 보급품을 하사하듯이 낙하산에서 네 기퉁이를 메어서 쭉 땅에 내려온 겁니다.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자, 여기서부터 조금 이상해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드디어 하늘에서 음성이 내려옵니다. 천사가 음성을 내리는 거죠. 13절 또 소리가 있을 때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어라.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열어보니까 화들짝 놀란 겁니다. 평소에 오늘 레위기에서 11장에서 늘 하나님께서 절대로 언급했던 음식들만 가득 들어있는 거예요. 네? 뭐라고 들어있습니까? 그래서 14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지금까지 먹지 않았고 지금도 먹을 수도 없는 것들을 어찌하여 나에게 이런 것을 주시나이까? 오늘 당신은 하나님 맞습니까? 할 만큼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유대인들에게는 음식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 먹을 수 있는 걸 코셔라고 합니다. 자, 먹을 수 없는 걸 트라이프라고 합니다. 이 두 가지는요 엄격히 구분되어 있는데 특별히 바다 생물 같으면 비늘이 없으면 다 못 먹어요. 문어든 오징어든 뭐 굴이든 다 못 먹습니다. 그러니까 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이제 트라이프라고 할 때 그 외의 것을 먹는데 뭐 우리가 요즘 뭐 흔히들 많이 먹고 있는 상어, 뭐 고래, 미꾸라지, 오징어, 낙지, 꼴뚜기 이런 것들 다 못 먹는 음식이에요. 유대인들 시각에서 볼 때. 하나님이 아마 여러 이유를 가지고 아마 이들의 건강을 보존하기 위해서도 금기 음식으로 얘기했다고 할 수 있어요. 더군다나 육지 생물 가운데 고기 같은 경우에는 이 되새김을 해야 합니다. 되새김을 해야 먹을 수 있는 음식이에요. 그러니까 발굽이 갈라진 것이 코셔예요. 코셔. 그렇지만 이제 말이나 당나귀, 낙타, 돼지 이런 거 잘 먹으면 안 돼요. 자, 이런 면에서 보면 이제 속된 음식과 먹을 수 있는 거룩한 음식이 선명히 구분되어 있죠. 그런데 이걸 레위기서 11장에 말씀한 하나님이 오늘 지금 오순절에 나타나셔서 베드로야 잡아 먹으라 하니까 너무 놀란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15절에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나님의 음식 자체에 대해서 내가 깨끗하게 만들었다. 그러므로 먹어라 라고 말합니다. 베드로는 여전히 이것을 거절했는데 16절에 보니까 3번씩이나 하나님이 그 얘기를 하고 올라갔다는. 그래서 이것이 너무 기이한 어떤 환상이죠. 그래서 이게 의아해하는 중에 마침 17절 보세요. 코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이 먹을 수 없는 이 부정한 음식, 이 트라이프 음식이 이방인이다. 내가 교제할 수 없고 교통할 수 없고 함께할 수 없는 자, 바로 그 이방인인 그 종들이 와서
시몬의 집이 여기 맞습니까? 라고 말하는데 19절에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 성령이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노라. 그러니까 이 트라이프가 누구였느냐? 고넬료였다는 거 아닙니까? 이방인이었다는 거 아닙니까? 원수였고 교제할 수 없고 함께할 수 없는 자.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의식을 깨기 위해 3번이나 반복하여 베드로의 어떤 생각을 바꾼 다음에 이방인 고넬료의 종을 만나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내가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무슨 일로 너희가 왔느냐 물으니까 22절 보세요.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이렇게 해서 편견이 깨어지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이 아침에 우리 앞에 있는 편견 뭡니까? 성령이 말하게 하시면 순종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이것이 애초부터 못 먹는 음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유대인 건강과 그들의 있던 위생 상태를 비교하면서 성속을 구별한 것뿐이었지 하나님이 만드신 것 중에서 하나님이 거기에 세례를 주거나 기름을 불 때 선하지 않는 것이 어디 있어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애초부터 우리가 상종 못할 인간은 없어요. 은혜 받고 거듭난 사람이 다 구원의 자녀가 된 건데 오늘도 이방인들, 우리보다 못 사는 사람들, 문명이 비문명화된 사람들 이 편견을 하나님 내가 오늘도 내려놓고 하나님의 눈으로 이웃을 보고 사람을 보고 영혼을 보는 마음으로 오늘도 이 세상의 편견을 뚫게 하옵소서. 오늘 주님 그 은혜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